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5장입니다. 제목은 느닷없는 부르짖음. 성벽 재건이 한창일 때 백성들 사이에서 원망의 부르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성벽 재건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세력은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내용을 듣고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기에 원망이 쏟아지고 꾸짖음이 있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453화, 오늘은 3월 31일 목요일입니다.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니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꾸어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1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며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5장 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서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터져나온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지금 성벽 재건은 주변의 이방 민족들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살해 위협을 이겨내가며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온갖 비웃음과 조롱을 견뎌가며 성벽 재건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유다 백성들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서로 원망하는 부르짖음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 부르짖음의
핵심 이슈는, 핵심 주제는 높은 이자 문제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어려운 상황에서 메데 페르시아에 세금을 내야 할 돈을 얻기 위하여 유대인들에게, 서로에게, 또 귀족들과 민장들에게 돈을 빌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빌리는 가운데 귀족들과 민장들이 그들에게서 이자를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으로 돈을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쳐두다. 흉년이 닥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 세금을 내기 위하여 돈을 빌려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유대인들 사이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난한 사람들의 가난한 형편을 이용하여 그들에게서 이자를 받고 부를 축적하는 귀족들이 있었고 민장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6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느헤미야는 이 문제를 깊이 고심한 후에 백성들 중에 귀족들과 민장들이 이자를 취하였음에 대하여, 그리고 더구나 더 높은 이자를 취하였음에 대하여 그들을 꾸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 꾸짖음을 들은 귀족들과 민장들이 꾸짖음을 듣고 느헤미야의 말대로 이자를 다 돌려주기로 합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그들에게서 맹세를 받습니다. 느헤미야 5장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19절까지는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총독으로 지내는 동안 함께 수행하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먹을 것이 있음으로 인하여 만족하기로 하고 그 외에 녹을 먹지 않기로 해서 그 일들을 진행하였음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며 하나님께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 5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과 느헤미야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벽 재건 사업에 있어서 이방인들의 공격과 비웃음만이 성벽 재건의 걸림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벽 재건 사업에 있어서 걸림돌은 높은 이자를 취하는, 더구나 같은 히브리인들에게 이자를 취하는 귀족들과 민장들, 그리고 그들을 원망하는 가난한 사람들 사이의 갈등, 그것이 성벽 재건 사업의 큰 걸림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주변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서로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헌신과 또 하나님께 노력과 재물의 헌신을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사실은 주변에 가난한 형제들을 간과하지 않는 것, 그것이 역시 중요한 일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든지 또 어떤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가운데 크게 헌신하는 일들이 있고 또 작게 헌신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한 형제들에 대한 돌봄과 배려,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생각할 때 그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헌신 외에 우리 형제들에게 베풀어야 할 헌신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이기심과 돈을 사랑하는 마음, 탐심, 그 모든 죄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드리는 헌신 외에도 우리의 주변의 가난한 이웃들을 위하여 어떻게 돌봄을 베풀 수 있을지 잘 헤아리고 깊이 생각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발걸음에 아버지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행동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사업에 반영되고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